3. 살아있는 현재. 제가 보는 한 저의 몸이나 저의 진정한 존재에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개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내적인 몸입니다. 그것을 마음이라 하든 의식이라 하든 안타하 까라나라 하든 명칭은 아무래도 좋지만 말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즐거운 것을 탐하고 불쾌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불쾌한 것을 피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고통과 쾌락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삶의 강은 흘러갑니다.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삶과 더불어 흐르기를 거부하고 언덕에 들러붙을 때입니다. 삶과 더불어 흐른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욕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 현실을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대는 그 관찰자도 아닙니다. 그대는 일체를 포괄하는 의식이 그것의 나툼이자 표현인 궁극의 잠재성입니다. 하지만 몸과 자아 사이에는 생각과 감정의 구름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것은 몸과 자아 어느 것에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과 감정들은 변덕스럽고 찰나적이며 무의미한 마음의 티끌일 뿐이지만 이것이 눈을 멀게 하고 숨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그 사건 자체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사건에는 이전의 사건이나 앞으로 올 사건에는 없는 뭔가 예외적이고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동감, 어떤 현실감이 있으며 그것은 마치 조명을 받는 것처럼 두드러져 보입니다. 현실에는 실제성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과거와 미래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실제성의 도장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사건을 과거나 미래와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은 과거도 현실이었고 미래도 그러하겠죠. 무엇이 현재를 그토록 다르게 만듭니까? 분명히 나의 현존성입니다. 나는 항상 지금 곧 현재에 있기 때문에 실제하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나의 실제성을 공유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 자체 안에는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계가 종을 치는 것처럼 어떤 단순하고 늘 반복되는 사건일 수도 있죠. 연속적으로 치는 종소리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현재의 종소리는 먼저 친 종소리와 나중에 칠 종소리, 즉 기억되는 종소리와 기대되는 종소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재의 사건에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실제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는 사물들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고려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 속으로 들어올 때뿐입니다. 잊혀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기한다는 것은 지금 속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속에는 찰나적인 현실에 시시각각 실제성을 부여하는 어떤 미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미지의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이 부단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그대가 태어난 이후로 그것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사물과 생각들을 항상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은 실제한다는 느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요. 깊은 잠 속에서는 현재의 실제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깊은 잠의 공백 상태는 전적으로 특정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감이라는 일반적인 기억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할 때와 나는 없었다고 말할 때의 느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질문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표현, 즉 몸 사이에는 마음과 그것의 늘 변화무쌍한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들의 흐름은 끝이 없고 무의미하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항존하는 요소입니다. 소위 즐거움이란 것은 하나의 틈새, 즉 고통스러운 두 상태 사이의 간격에 불과합니다. 욕망과 두려움은 삶의 시줄이자 날줄이며 둘 다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은 과연 행복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즐거움의 기억이고 두려움은 고통의 기억입니다. 둘 다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즐거움의 순간들은 고통의 흐름 속에 있는 틈새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바라보거나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예기치 않은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욕망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기쁨, 구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신이 주신 그런 기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기쁨은 고통이라는 배경에 대해서만 기쁨일 뿐입니다. 고통은 하나의 우주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정신적인 것입니까? 우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함이 있는 곳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에 무엇이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주는 전체적으로 완전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전체와 관련해서 보면 그 전체의 일부 역시 완전합니다. 단지 고립시켜 볼 때만 그것이 결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무엇이 고립을 조장합니까? 물론 마음의 한계들입니다. 마음은 부분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마음은 바로 그 본성상 나누고 대립시킵니다. 통일하고 조화시키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보면서 부분이 전체와 완전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어떤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한계 짓고 나누고 대립시키는 마음을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마음의 과정을 끝내면 됩니다. 이것이 종식되면 그 마음이 태어납니다. 그 마음 안에는 기쁨과 슬픔의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라고 아는 것으로는 그 바람직하거나 혐오스러운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 속에서 자신의 표현 방식을 찾고 장애물과 맞서는 사랑의 문제가 됩니다. 포용적인 마음은 환경과 싸우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좌절해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영혼과 육신 사이에서 가교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까?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심연을 만들어내지만 가슴은 그것을 건너갑니다.